욥기 20장 1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나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감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것이 흐르는 강물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출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뺏음이니 그는 마음에 족한 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고내 기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는 놋활이 쏘아 맬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신이 빼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욥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두 욥에게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앞에서 소발이 말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독하고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생각한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단정짓지 말라. 내가 생각한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단정짓지 말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나보다 그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때때로 우리가 이미 내가 생각한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단정짓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답답하게 여기고 또는 안타깝게 여기지만 사실은 내 답도 그 단 하나의 답이 아닌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이 될까요? 첫째는 나만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발 같은 사람들 있죠. 오늘 말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내가 나를 대답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도 자기들을 모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전체적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다. 마치 3절에서 욥이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여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슬기로운 3절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깨닫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말을 딱 들으면 나는 뭐를 딱 보면 이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그 밑에 내용이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발은 자신이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말을 한다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참을 만큼 참았고 자기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깨닫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나는 쫙 보면 알고 다른 사람 말소리만 들으면 알고 또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의 말 안 듣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하면 말거리마다 다 개입해서 다 이야기하죠. 저 사람 무슨 얘기도 그거 알고 그런데 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죠. 이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모든 것들을 좀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들었고 너 말한 거 보니까 참 말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죠. 이 나도 절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다. 그것은 너에게 내가 설명한다 하더라도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깨닫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특별한 지혜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정적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이런 말합니다. 욥에 대하여 너는 악한 사람이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래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래요. 사곡하단 말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너 경건한 척 했는데 사실은 너 경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 높기가 교만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교만이 구름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을 하는 거죠. 소발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해요. 4절에 마치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인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 3절에서 자기만 아는 특별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할게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의 말과 논리를 그 결론에 맞춰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소발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말을 할 때도 소발은 이미 같은 말이었었어요. 이 말이 뭐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욥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힘들어하다가 우리가 보셨죠? 점점 중재자를 찾고 그리고 중재자를 의지하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러니 더 독한 말을 하고 있고 더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의 말을 듣고 소발이 잠시라는 거예요. 5절에 잠시란 말 보이죠? 잠깐이란 말 보이죠? 그렇게 6절에 그렇게 높다 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말하기를 어디 있느냐. 욥이 똥처럼 아주 혐오스럽고 역겹다. disgusting이죠. 욥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똥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서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그는에다가 자기 뭐에다 욥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갈 것이다. 꿈처럼 잊혀지게 되는 거죠. 9절 그를 본 자가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살던 집도 그를 다시 못할 것이다.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은 그렇게 높이 올랐고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잘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인생이 똥이었다고 아주 역겨운 인생이었다고 근데 그나마 그것도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후유증이 보통이 아니에요. 10절이죠.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의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그 아버지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부자가 된 것은 분명히 1장과 2장에서 사탄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소발은 무슨 말하냐면 남의 물건 빼앗아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 가난하게 하고 욥이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욥이 떠나고 난 뒤에 자녀들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며 자기 아버지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녀를 상대를 하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아버지 덕으로 부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를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괴롭힌 사람들 망하게 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싹싹 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욥이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12절 이해하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춤이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욥이 악을 즐겼다는 겁니다. 입에 넣고 사탕처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결국 그 식물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패망이 된다 이 독사의 독처럼. 그래서 15절 욥은 악하게 번 돈들을 다 토해내야 되고 결국 16절 그 악 때문에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 악 때문에 다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남의 물건 빼앗았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꿈꾸던 것이 있었어요. 남의 물건 빼앗고 짓밟고 교만하면서도 꿈꾸던 것이 있었어요. 그 꿈꾸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 곧 꿀과 엉긴 것이 젖이죠. 엉긴 젖이 흐르는 강. 이게 욥이 늘 꿈꾸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래요. 죽도록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줄가지 못하리니 18절이었죠.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국 누구 것이 되겠느냐? 본인이 못 누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20절 욥은 만족이 없었대요.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다. 욥은 만족도 없고 그마저 곧 다 그치게 되고 이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 할 때에 23절 하나님 다 가져가요. 21절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나 그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래서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세요.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 놋활이 쏟아질 것이요 꿰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욥을 1차 피하면 2차로 2차 피하면 3차로 계속적으로 욥이 완전히 버림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공격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이 사르리라. 욥이 피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 악인 욥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27절 드러낼 것이고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재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흘러가리니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라. 소발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겪고 있는 일을 보면서 소발은 이렇게 악담과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이 무슨 말이죠? 욥에 대하여서는 하늘이 악함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표현이 바로 27절이에요. 스스로는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29절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당할 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29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욥에게 이런 저주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셨지만 4절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원리는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다 아는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요? 악이 저주받는다는 원리. 지금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그 원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의 목적이 있죠. 욥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라도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가 있는데 딱 봐도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욥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일반적인 얘기로 풀어서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다 욥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욥의 죄를 아는데 정작 그 죄인인 욥 자신만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지혜를 일반적인 이야기로 풀어주면서 욥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케 하려는 것이 바로 소발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발도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역시 계속적으로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소발이 여전히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있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욥이 계속 말하고 있는 욥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욥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소발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뭔가 특별한 걸 아는 것처럼, 나만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요, 선과 악의 기준도 변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듣고 내 생각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을 깊이 해야 될 이유가 내 생각을 고쳐나가기 위한 겁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한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틀렸고 다른 사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만 옳고 또 나만 맞다는 그 독선적인 모습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병중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